안녕하세요. 열하남, 열왕기하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25장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한 장만 남은 셈이죠. 자,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제5왕조인 예후부터 사마리아의 함락까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라졌고 유다만 남았죠. 유다의 말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왕들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세 가지의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여로보암 2세부터 이제 스가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15장을 초두에 제가 설명하면서 제4왕조라고 했는데, 그 예후의 그 아들 넷이 4대가 왕이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스가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4왕조가 아니라 제5왕조로 정정합니다. 또 하나는 그 히스기야가 19년을 통치했다고 했는데 29년입니다. 제가 그걸 또 정정하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의 그 3절 10계명의 제1계명을 얘기하면서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1장부터 24장까지 이 4장을 읽어 나가는데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고 그리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 유다 최악의 왕이죠.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북쪽에 아합이 있었다라면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악의 극치고 또 우상 숭배의 아주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의 그런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므낫세고, 이 므낫세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이 남쪽 유다가 이제 패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23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 바로 요시야가 나옵니다.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그런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유다 나라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군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요시야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그 hil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한 그런 율법책을 통해 갖고 일대 종교 개혁을 아주 대대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전체적인 그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다의 멸망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22장과 23장에서 요시야의 개혁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집어삼킨 나라가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점점 그냥 강대해져 가면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유다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그 3번 정도의 침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24장에 담겨져 있으면서 점점 이제 패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유다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1장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라면 남쪽 유다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제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유다 최악의 왕인데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냥 이 악한 왕이 또 길게도 통치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보너스로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5년 보너스 때 생긴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고요. 이 히스기야 왕과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합니다. 아주 뭐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가라면 이 므낫세는 반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또 사사였죠. 엘리 제사장 뒤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또 사사의 마지막 사사 바로 사무엘이 있었죠. 그 사무엘 뒤에 그런 불량한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굽게 했던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또 됐죠. 또 히스기야 뒤에 이제 이런 므낫세,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죠. 근데 그 연산군의 그 앞에 제9대 성종이 얼마나 뭐 그 성군이었죠. 성군. 경국대전도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밑바탕을 잘 깔아놨는데 이제 연산군 그 폭군이 나왔던 거예요. 참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 므낫세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고 이스라엘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악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갖고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따라버리는 거죠. 동화되어 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그 유다의 왕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산당이 뭐냐면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세워갖고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게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신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발로해서 바로 높은 곳에다가 이제 산당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면서 그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섬긴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산당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섬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관습과 잔재들이 남아갖고 혼합주의의 영향이 이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산당이 늘 문제가 됐는데 그 산당을 바로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거한 게 아니라 다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거를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까스로 그 산당을 제거한 게 자기 아버지였는데 그 므낫세는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바알 산당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신 숭배, 그럼 이제 아합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근데 바알은 바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꼬드겨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상 안에는 언제나 그런 성전 창기들이 있어 갖고 그런 풍요와 다산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전에 있는 창기들 또 미동들하고 그런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들어갈 때 그런 농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농경은 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하스를 그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16장에 나오죠. 아하스가 그런 아들들을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건 이제 모압의 신 몰렉에게 드릴 때 그 아들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또 20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고, 특별히 신명기 18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신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런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는데 이게 최초예요. 유다 왕 중에 최초. 자기가 직접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최신형이에요. 최신. 아주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겠다. 유리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말이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은 조건부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깡패 국가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행한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판결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예언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심판이라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찢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버릴지라. 자, 여기 이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사마리아를 잰 줄이 뭐예요? 땅을 측량하는 도구죠.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는 뭐냐면 수평 여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정하다라는 것을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바로 그 심판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화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 갖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화의 과정을 이제 그들이 겪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을 다 버렸다. 여기서 남은 자는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셨고 심지어는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므낫세가 폭력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우상 숭배를 반대자들은 아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9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므낫세에 이어서 이제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한 거를 그대로 봤기 때문에 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 갖고 이 아몬을 궁중에서 이제 암살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야,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또 요시야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군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요시야입니다. 자, 이 요시야가 그런 유다 말기에 선한 왕, 그 쌍두마차가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와 이제 요시야가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이제 13절을 보면은 18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31년 동안 통치하는데 18년째가 되었을 때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갖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그런 은을 계산해갖고 성전에 부서진 곳을 좀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죠.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요, 신명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두 번째 주어진 책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명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면서 요시야가 그것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건 회개의 표시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잘 듣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는 건 누구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서 물으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제 18년째 되었을 때 이런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깔리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또 하나는 18년 동안은 유다의 어떤 배교 행위에 대해서 아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18년째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보냈고 그때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읽어준 것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자, 그게 이제 바로 14절부터 20절에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바로 여선지자 훌다, 그 훌다에게 나아가갖고 그 훌다를 통해 갖고 이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회개의 내용이었던 거죠. 하나님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에 대한 책망에 대한 내용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행위로 나로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회개인데, 특별히 그 회개가 겉으로 외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겸비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도 바로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앞에서는 외적인 모습만 얘기했는데 그 회개의 모습이 마음으로도 할례처럼 마음에 할례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대재앙은 목격하지 않고, 또 하나 축복이 뭐예요? 평안히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3장에서 보면은 사실 평안히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당해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의 시점이 평안하던 때, 다시 말해서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3장은 이런 그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갖고 요시아가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할 때 발견했던 이 율법책이 그런 요시아 개혁의 작업을 본격화시켰던 그런 도구가 됐던 거죠.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루터가 발견했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성화의 교리, 성결의 교리를 발견했던 18세기의 존 웨슬리, 또 15세기의 루터, 뭐 거기에 비견되는 평행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히스기야의 개혁보다 훨씬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3장이 좀 상당히 긴데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언약 갱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앞에 놓고 왕이 바로 그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모든 백성이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4절부터 20절까지 그런 그 므낫세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그냥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우상 제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수했는데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대대로 잘 지켰던 것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진해서 할례를 행했고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부터라고 이제 시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약갱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했고, 세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요시아 개혁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았고 또 성전에 올라갔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었어요. 이런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럼 모든 개혁은 바로 성경 읽기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거울이 돼서 바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 이런 것들이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에서 얼마나 내가 이탈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때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바로 요시아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고 또 그 성경을 읽어줬을 때 온 백성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그런 언약갱신에 참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그런 유월절 준수했다는 게 뭐냐면 그런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4절부터 이제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열왕기상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이제 섬겼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다가 분향하려고 할 때 제단아 그러면서 바로 이런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 뭐냐면 요시아거든요. 바로 그 요시아 때 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을 헐고 또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갖고 제단을 더럽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열왕기상 13장에 대한 성취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열왕기상 13장을 할 때도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전 가운데 남창을 헐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바알신을 섬기는 성전에는 언제나 그런 성창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춘을 아주 국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승인해준 거죠. 그걸 이제 다 그냥 없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대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고 요시아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대로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최고의 뭐 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므낫세로 인한 진노까지는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 성전을 버리리라. 야, 여러분 심각하죠.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성전이 있지 않냐.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거짓된 비스무리한 그런 그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게 문제가 돼갖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버리겠다. 바로 성전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시고 그리고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벨론이 와갖고 다 부셔버리고 거기서 있는 은금 그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종교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 파괴에 대한,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한 것까지 그 결정까지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유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요시아 때 애굽의 왕 느고가 그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는데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게 바로 신흥 강대국이었던 신바벨론, 바로 바벨론 제국이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하고 이제 아수르가 서로 동맹을 맺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느고가 유다를 통과해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무기또에서 요시아랑 만나갖고 이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무기또에서 요시아를 죽였던 거예요. 전사됐던 거죠. 전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치고자 하여라는 말은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돕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도우러 간 거예요. 도우러 가다가 이제 거기서 요시아를 만나갖고 이제 죽였던 거예요. 자,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해석에 문제가 되는 그런 번역의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전사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장 20절에서 평안이 묘실로 들어간다라는 예언과 상충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의 시기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돼서 3달간 통치하는데 유다 왕 중에 가장 단명한 왕이 바로 여호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단명했던 왕이 누구죠? 예, 바로 7일 천하로 끝났던 시므리죠. 그 다음에 살룸이 이제 1달 동안 통치해요. 그런데 3달 동안 통치했던 여호 아하스가 유다 왕 중에 가장 단명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있는데 그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있어요. 여호 아하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여호 아하스가 왕이 먼저 돼요. 근데 여호 아하스가 나이가 많냐?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에 23세래요.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36절에 보니까는 25세. 그러니까 나이가 여기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셋째 아들, 여기가 둘째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긴으로 바뀌죠. 자,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그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 아하스를 림나에 가두어 갖고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힘이 여기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두각시 왕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24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누구냐면은 여기 요시야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의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좀 어렸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고 3달 만에 통치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되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숙부가 되는 거죠. 숙부가 다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 뭐 여러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아들이 다 왕이 됐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이제 마지막 24장인데, 자, 24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요시야가 죽은 게 언제냐면 BC 609년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23년 동안, 여호아하스, 하나, 둘, 셋, 4명의 왕이 교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3년, 불과 23년 동안에 유다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강이 어디예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쫙 부상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BC 612년에 누구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자,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갈그미스는 어디냐면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 좀 위에 BC 605년에 애굽이 쫙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결국 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어디까지 점령할 수 있어요? 애굽까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영향력권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남쪽 유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바로 요시야가 죽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23년 사이에 바로 이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해요. 왜냐하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마지막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그래, 여호야김 개명이 됐죠. 그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 공격해 왔는데 3년간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갖고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일찍이 예언된 대로 그게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거의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바로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 바벨론에게 패배하자, 요거 갈그미스 전투를 말하는 거죠. 패배하자 바벨론 왕이 애굽 강과 그 다음에 요 유브라데 이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18세의 왕이 되어갖고 여호야긴이 3달 동안 통치했죠. 누구랑 똑같아요? 여호아하스, 자기 숙부랑 똑같은 기간이죠.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신복들이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돼요. 자, 그때가 바로 2차 침공이에요. 요때가 1차 침공, 그다음에 여기가 2차 침공이에요. BC. 자, BC 591년. 자, 요때 59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BC 597년에 7년 있다가 2차 침공이 일어났는데 그때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가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갖고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국가의 노른자 또 인력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거죠. 왜 그래요?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 꾹꾹 눌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누구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숙부였던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을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야.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자,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21세의 왕이 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는데 배반해갖고 다시 3차 침공이 돼갖고 망하는 게 25장입니다. 자, 그게 이제 3차 침공이 언제냐면 BC 586년이죠. 586년. 그때 이제 침공해갖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제 정세와 그 다음에 요시야 이후에 그 23년 동안 4명의 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5장 한 장이 남았는데 25장과 함께 조금 그 열왕기 하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